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삶의 소중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중에 하나는 예배가 자꾸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심각한 사실 문제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는 예배는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심장과 같은. 이 심장이 약해지면요, 심장이 무너지면요, 온 몸의 기능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거 멈추면요, 그냥 죽습니다. 교회의 예배가 약해지면,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의 모든 기능들이 다 셧다운돼, 그냥 멈춰버려요. 그리고 교회가 완전히 예배가 죽으면요, 그냥 교회도 죽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심장이 살아나면 온 몸이 막 다 살아나듯이 교회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삶의 영역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교회의 영적인 성장과 부흥은 예배의 부흥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안에 교회의 그 본질적인 능력인 찬양이, 말씀이, 기도가 다 예배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7, 80년대 막 뜨겁게 부흥할 때 교회가 막 활력이 넘쳤어요. 사역에 힘이 있었습니다. 마귀와 귀신 이기는 막 힘이,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가 막 넘쳤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예배에서 나왔습니다. 예배에서. 예배가 살아있었어요. 막 찬양이 막 살고 말씀이 살고 기도가 사니까 거기서 파워가 나온 거예요. 교회에 있어 예배는 모든 사역의 출발이며 동력이며 모든 사역을 일으키는 마치 불쏘시개 같은 것입니다. 예배가 살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개인의 예배가, 삶의 예배가, 골방의 예배가, 성전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우리 예배가 다시 살면 다 또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라는 거예요. 이거 성경이 주장하는,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가인과 아벨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인은 살인자가 되어서 평생 실패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흠량하지 않으셨대요. 연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연락됐다는 거예요. 가인은 예배의 실패자였습니다. 아벨은 예배의 성공자였어요. 그들의 삶의 성패를 가름했던 것은 예배였습니다. 예배.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루에 한 마리씩 1000회를 드렸는지 하루에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렸는지, 어쨌든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최고의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의 승부수를 든 것입니다. 왕이 돼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예배의 승부수를 든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 제가 보기에 예배자 다윗 아버지로부터 아마 배운 영성이 아닌가. 어쨌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정말 기뻐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감량하시고 솔로몬을 축복하는데 내게 무엇을 줄고 백지수표를 내밀었어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지혜와 명철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재물과 존귀와 영광을 부어주셨어. 그때부터 솔로몬의 삶이 창성하고 번성하고 형통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요, 나중에 솔로몬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던 나라 전체가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의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무너지면서 솔로몬의 삶도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요, 그 나라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무너진 예배를 그 무엇보다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심장인 예배를 하나님은 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50일 동안 저녁마다 모여서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회복해 주시고, 목장을 회복시켜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해 주시고, 이 조국 교회를, 이 민족을 회복시켜 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회복하실 때 코로나 이전으로 예배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형 예배로 우리 예배를 새롭게 재건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꿈꾸신 원형 예배로 새롭게 재건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꿈꾸면서 물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 음양하는, 늘 연락하는 예배 중에 임재하시고 당시의 영광을 마음껏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형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그 예배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예배를 가르칠 때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원형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원형 예배를 가르쳐 주시면서 세 가지 그 예배를 말씀하셨어요. 이 예배는 원형 예배 설계도와 같은 것입니다. 먼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을 말씀하셨어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되고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원형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하나님은 이 예배 설계도를 따라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성도들의 예배를 새롭게 재건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하나님이 그렸던 이 예배의 그 원형의 설계도를 따라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굴까? 대표적인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려놓은 예배 아주 원래 원형을 따라서, 그 설계를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려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받고 예배의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성경에 찾아본다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맞아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가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 중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의 완전한 원형을 따라서, 설계도를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렸던 예배자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읽었던 아모스 9장을 보면 다윗이 최고의 예배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제 예배를 소개하는데, 자, 아모스 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래요.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켜 주겠다, 일으켜 주겠다는 말입니다. 저걸 누구에게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 북이스라엘 상황은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믿음도 무너지고 사랑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막 우상 숭배, 부정부패로 나라 전체가 다 그냥 붕괴 직전에 갔어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불러서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다 속죄로시 무너졌느냐? 그 이유가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서 다 무너진 것입니다. 제사가 무너지면서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시급하게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모델로, 롤 모델로 다윗의 예배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주리라. 여러분, 저 다윗의 장막이 뭐냐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그 자기 궁에 천막을 이렇게 친 장막을 친 다음에 거기 모신 곳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고 다윗이 거기서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다윗의 장막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오가는 모든 세대에게 자랑할 만큼 다윗의 예배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예배 회복의 롤 모델로 언제나 다윗을 제시한 거예요. 다윗의 장막 예배를 내가 회복해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해 주라는 것은 다윗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특별히 저 그날은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의 그 상황 시점도 있지만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셨는데, 마지막 때 당신의 못된 교회들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 주시는 예배 부흥을, 예배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 이 약속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조국 교회 예배를 재건하실 때 저 다윗의 장막 예배를 롤 모델로 하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살펴보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저 다윗의 예배가 회복되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면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장막 예배가 회복되면 부흥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추수,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죽기로 들어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살아있어. 다윗의 예배가 살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 빛을 보고 어둠 속에 있었던, 죄와 사망의 그늘 안에 있었던 죽어간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부흥되면, 특별히 다윗의 장막 예배가 부흥되면 교회가 부흥되게 있습니다. 한국교회 7, 80년대에 막 부흥할 때 교회들마다 다윗의 장막 예배가 막 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마다 하나님의 셰카의 영광이 막 나타나니까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재정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요, 무너졌던 재정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 사업체, 생업, 직장, 모든 재정들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회복된 재정을 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영혼 추수를 하려고 하나님께서 재정을 회복해 준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장막 예배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재정을 회복하셔서 예배가 회복되면 거룩한 성도들이 교회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물질을 통해서 영혼을 추수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약속입니다. 세 번째,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면 삶의 모든 능력들이 다 살아나고 회복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면요, 우리의 심령 살아나고 가족들, 가정들, 교회, 이 민족 열방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 이 다윗의 장막 예배가 막 일어날 때요, 다 한국의 기적도 일어나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막 풍성함을 누리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장막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 오늘 본문에 다윗의 장막 예배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가는 중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예배, 장막 예배의 뿌리요 시작이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예배의 태도로 다윗이 그 궁에 들어가서도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 장막에서 평생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다윗을 끝까지 존귀와 영광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다윗의 장막 예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에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13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자기 궁으로 모시고 가면서 6발짝마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저도 연구를 좀 못 해봤는데 저기 진짜 6발짝이면 한 5m쯤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적어도 에베네드의 집에서 다윗성까지 이렇게 이동하는데 뭐 1km는 그래도 거의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렇게 예배를 드렸다. 아무튼 하여간 다윗이 그 예배를 드리면서 언약궤를 모시고 왔단 말이죠. 그때 다윗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배의 원형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제자훈련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신방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사람 보고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찬양을 부를 때도 사람 바라보고 여러분 찬양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도 사람 의식하고 사람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다윗처럼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아바드란 뜻이 뭐냐면 섬기다,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나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예배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문을 들고 그 앞에 나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드립니다. 찬송에 주를 향한 경애와 사랑의 마음을 들어서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감사를 담은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11조도 드리는 것입니다. 한 주간 나의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한 주간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 삶을 살았던 내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이 예배 법도를 잘 몰라. 그래서 예배하고 올 때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내 기쁨, 내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내 소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받으려고 막 예배로 나오면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늘 높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경배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연락하시고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셰카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이 법도를 우리가 잘 언제나 예배를 받으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아바드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예배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에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아바드,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린 사람과 내가 어쩌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이런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하늘과 땅처럼 예배 태도가 다르고 예배를 임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예배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 예배 구경꾼 아니면 뭐 평가자, 다 여러분 그냥 관객에 머물러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짧어, 성가대 찬양은 왜 이래, 다 평가하고 그냥 구경꾼이에요. 예배 주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늘 예배 드려도 예배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늘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배가 다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아바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6발짝마다 소와 살찐 송아리를 들어서 자기가 쓰는 최고의 것,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바드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재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이고 영광을 입혀 주시는 것이고 은혜를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장막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예배 태도를 바꾸면 여러분, 반드시 예배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랬어요. 다윗이 제사를 드리는데 힘을 다하여, 이게 뭐예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열정을 쏟아서, 그리고 춤을 추며 예배를 드렸어요. 온 몸으로 손, 발, 온 몸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다윗이요,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이 예배를 누구 앞에서 드렸냐? 누구 앞에서 드렸냐면 다윗이 춤을 추며 힘을 다해 온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여호와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은 여러분 휘장이 없는 언약궤 앞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고 그 면전 앞에서 고람되어 그 면전 앞에서 온 마음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장막 예배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 주신 거였죠. 다윗이 이제 에베네서에서 출발해서 6발짝부터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다윗 속에 들어올 때까지, 그 다윗 속에 들어올 때는 막 얼마나 다윗이 정말 온 전심으로 막 온몸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하여간 찾아봤어요. 하여간 이게 최선이야. 저기 다윗인데 막 춤을 추며 하는데, 다윗이 세마포 배옷을 입었어. 그러니까 워낙 막 이렇게 막 온몸으로 춤을 추니까 아마 속살이 아마 거시기가 막 보였는지 그 부인 미갈이 그걸 보고 말했습니다. 왕의 체면에 채신머리 없이 경박스럽게 그런 짓을 하냐고 막 비양될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자,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놓은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저 목동이었던 어린 나를 하나님의 이스라엘 성군에 세우신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죄짓고 넘어질 때 나를 값없이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줬던 그 하나님의 측량하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의 감사를 온 마음과 온 몸으로 다 표현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영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예배 법도를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무소부재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기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서 나도 너희들 중에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분의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히 믿고 그분의 면전 앞에서 여러분 성령의 이끌음을 따라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영으로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서서 사람 의식하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성령이 이끄시는 이 영을 따라서 영이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는 것이고 손뼉을 치라 하면 손뼉을 치는 것이고 무릎을 꿇으라 하면 무릎을 꿇는 것이고 엎드리라 하면 엎드리는 것이고 온 마음과 전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이런 예배를 연락하시고 이런 예배를 보좌 삼고 임재하셔서 당신의 셰카이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면전 앞에 일대일로 여러분 서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그분을 향한 감사, 그분을 향한 사랑, 그 경외함을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표현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게 영으로 드리는 다윗의 장막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로 우리를 새롭게 재건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예배는 진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온 마음으로 또 온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무엇을 입고 예배를 드렸냐면 왕의 제복을 벗고 무엇을 입었냐면 배에 에봇을 입었다는 거예요. 배에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배에 에봇이 무엇입니까? 자, 배에 에봇은요, 이겁니다. 그림자 한번 보여주세요. 네. 대제사장이 옷을 입을 때요, 세마포를 먼저 입습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저렇게 조끼 같은 저런 앞치마 같은 손목이 없는 조끼, 저게 에봇입니다. 에봇. 저 에봇에는 12지파의 진주가 있어서 제 12지파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갈 때 에봇을 반드시 입고 나갑니다. 저 에봇을 입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하나님이 제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법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법도를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있는 아무 옷이나 입고 피도 없이 하나님께 나가면요, 지성소에 들어가면요 죽어요. 들어가지도 못하거니와 들어가면 다 죽어요. 웃사가요, 언약궤를 잘못 만져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보좌에 나가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를 따라 세마포 에봇을 입고 피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부들을 보면 다 예 없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어요. 그 세마포를 입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다 세마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마포 에봇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제상을 받고 의롭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인 줄을 믿습니다. 의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 법도를 알았습니다. 처음에는요, 언약궤를 모시고 오면서 다윗이 실수를 했어요. 술에 실어갖고 오다가 무사가 그걸 잘못 만지는 바람에 직사도 하고 다윗이 실패했어요. 두 번째 모시고 올 때는 다윗이 예배 법도를 알았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어떻게 모시는지 알았어요. 그래갖고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역대상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와 그 우두머리 그냐냐와 모든 노래한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다윗과 다 예배하는 자들이 다 뭐를 입었다고요? 세마포 겉옷을 다 입혔습니다. 제가 그림을 좀 찾으려는데 찾지를 못해서 그냥 이게 최선이에요. 보세요. 다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세마포 에봇을 입었습니다. 첫 번째 언약궤를 모실 때는 다윗은 왕의 제복을 입고 모셨어요. 다윗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이 언약궤를 모으면서 언약궤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의 에봇을 입었어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왕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 공로로 나간 것이 아니에요. 자기 업적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간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제상을 받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마치 제사장이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세마포 예봇을 입고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던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온 마음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약시대 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의 보혈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준 보혈의 의의 옷을 입고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말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자랑으로는, 우리의 스펙으로는, 우리의 경건의 능력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갈 자가 없어. 오직 예수 보혈의 의의 옷을 입고 강하고 담대하게 기쁘며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첫 번째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와 두 번째 언약궤 모시고 올 때를 비교해 보면요, 두 번째 언약궤를 모실 때 다윗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막 춤을 추며 전신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기쁨이, 즐거움이 그렇게 온 마음과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윗이요, 세마포 에봇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경건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담대함이, 감사와 기쁨이, 즐거움이 넘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보혈의 의의 옷을 입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억만가지 지옥 갈 죄악들을 다 사해 주시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했다는 사람, 하나님의 완전한 의인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친애할 수 은혜를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에봇을 입고 그렇게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온 마음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공로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이 진리를 믿고, 여러분 십자가 피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온 마음과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연락하시고 예배 중에 당신의 셰카이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 위치는 지금 어디쯤입니까? 성전 뜰입니까? 성소입니까? 아니면 지성소 깊은 하나님의 임재 셰카이나 영광 속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 차이는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것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배의 깊이를, 예배의 질을, 예배의 성숙을, 이것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을 정말 깊이 아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졌는지 모르지만 복음성가를 지었는데 그 가사가 이렇죠.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 완전한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 보혈, 그 보혈의 공로 힘입어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다윗의 장막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의 착한 행실이나 나의 어떤 경건의 삶을 가지고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뭐 권사이기 때문에 내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경건의 능력을 쌓고 말씀을 순종하고 의를 이룬다 할지라도 그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한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갈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
오직 예수의 보혈 피의 공로로만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되신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다윗처럼 온 마음과 전심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중요한 목회 비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좀 펼쳐주세요. 강승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리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교회들, 당신의 핏값을 사신 교회들을 예배를 회복해 준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여 마지막 열방을 회복해가는 영혼의 출소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거룩한 주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다윗처럼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찬송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다윗처럼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다윗의 장막 예배로 하나님은 새롭게 재건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 또한 저의 간절한 목회 비전이요 꿈이요 소원입니다. 예배에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에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부흥을 따라 교회가 부흥하고 마지막 몸된 교회를 향하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약속 말씀 붙들고 새해부터는 새해 들어서 어느 시점이 되면 주일 예배에 변화를 가지려고 합니다. 주일 대예배를 마음껏 영으로 찬양하는, 마음껏 온몸으로 영으로 찬양하는 열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찬양이 살아있는 예배,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 기도가 살아있는 예배, 다윗의 장막 예배가 우리 문대인 교회를 통해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예배 3분의 1은 찬양으로 뜨겁게 다윗처럼 그분의 임재 앞에서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3분의 1은 말씀으로, 그리고 3분의 1은 그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7, 80년대 교회가 부흥할 때 예배에 여러분 기도를 한번 통성기도를 시키면요 막 뜨거웠습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에 다닐 때 말씀 전에 기도하고 설교 끝나고 기도하면요 막 그 기도가 막 하늘을 뚫는 것 같아요. 막 쥐야 하면서 막 올라가는 그 기도가 여러분 그런 예배가 정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이런 열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가대, 그리고 우리 브라이드 워시팀들, 또 찬양팀들, 우리 청년 찬양팀들, 그리고 또 찬양에 또 임재가 있고 기름 부심이 있는 은사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적극 이 다윗과 같이 예배하는 우리 찬양팀에도 좀 헌신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또 저희들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 예배가 너무나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예배를, 무너진 장막을 내가 일으켜 주리라. 하나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들고 간구하옵나니 우리의 무너진 예배들을 새롭게 아버지 예배의 원형을 쫓아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세마포 예봇을 입고 하나님 주의 보혈의 의의 옷을 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온 마음과 전심으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의 부흥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재정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삶의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회복을 통하여 마지막 때 문대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